말씀과 기도에 관심이 없으면 병든 제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래요.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상대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늘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게 불편하기도 해요. 하나 사 먹으려면 2배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같이 있을 때 생각을 알고 비전을 알고 꿈을 알고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삶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 중요한데,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방법, 말씀 공부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처럼 호흡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보내서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친교하고 훈련받는 목적은 온전한 제자로 변화되는 일입니다. 같이 있으면 그 언어를 배우게 되고, 같이 있으면 그 사상을 배우게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깊게 사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존경스러운 분을 한 분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구나. 그러면 그 방법, 그 행동, 그 전략들을 배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위대하게 됐구나. 그래서 주님 온전한 제자가 될 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이 될 때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양실 칼럼에도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만, 어느 회교도 참 리더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리더가 그 제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살기만 한다면 우리 인도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의 휘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아니하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세상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변화된 제자가 되고 그 변화된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되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전도가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많이 풀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저 원리만, 이제 큰 그림만 보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12를 선택하신 것은 12지파 12족장처럼 12를 택하셨는데,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12를 통해서 전 세계 인류가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전 세계 인류가 참여하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가끔 우리가 교회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맞는 것 있고,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것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령적으로도 다를 수 있고, 또 내 습관으로도 다를 수 있고, 교파로 볼 때도 다를 수 있고. 우리 교회 브라질 사람들이 오면 다 좋을 거예요. 브라질 사람들은 하여튼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렇게 다 다르죠. 그러나 예배 형태가 어떻게 되든, 또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든, 또 성향이 어떻게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안 맞다고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공부와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가를 질문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고민했는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무거운 고난의 짐을 짊어지는 모양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뭘 말합니까? 죽는 걸 말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래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결국은 죽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세요, 복받아요, 잘돼요, 부자돼요, 모든 질병 다 고칠 수 있어요, 자녀들도 잘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근데 만일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안 되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우리 예수님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보다 더 깊은 진리가, 보다 더 깊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젊어서 요절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든 크든 간에 다음 주일부터 제자 양육 성경 공부반 주일날 2반을 오픈하고, 주중에도 예수 제자반 2개 오픈하는데, 한번 우리 주님이 부르신다 이렇게 음성 들으시고 같이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땀으로 정성으로 훈련을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준비해서 훈련을 받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이렇게 소원하시고, 또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비전을 가지시고, 또 생명력 있는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만들 비전을 가지고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프랑스의 스트라보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 교회 대표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전쟁 중에 교회 마당 앞에 세우는 예수 동상이 있었는데 그냥 폭탄을 맞아가지고 하필이면 이 양쪽 팔 2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중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했습니다. 다시 팔 2개를 갖다 붙일 것인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운 동상을 하나 만들 것인가, 이렇게 많이 서로 회의를 하다가 결정은 그랬어요. 팔 붙이지도 말고 동상을 새로 만들지도 말고 그대로 두자. 그리고 이런 글을 써놓기로 했어요. 예수님은 나와 당신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 글을 남기기로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와 우리 성도들의 팔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돼서 변화된 삶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돼서 생명력 있는 공동체인 교회를 만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팔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시고 훈련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반을 오픈합니다. 다들 힘들지만 또 피곤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일터에서도 참 일하시느라 고생들 하시지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같이 합시다. 말씀 공부하고 훈련받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